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운 만을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오늘은 음력 4월 15일 보름 한거 결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해제 결제가 있는 거는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해제가 있고 결제가 있는 것은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제하거나 해제하는 거는 결제는 계약하는 거고 해제는 방학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거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어떤 다른 분의 그런 어떤 신묘한 그런 위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는 바라는 것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이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빌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셨고 그럼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은 것도 있고 모르고 지은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런 원인들을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업연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냥 누가 생겨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른 말로 우리는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런 길흉화복의 그런 일들이 그 일들은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업자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업의 본질이 그렇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 부처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또 이모가 이제 그 양육을 해주셨다고도 하죠. 그런 인연도 아마 있기도 했겠지만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부처님은 좀 많이 내성적이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모가 잘 길러주시고 하셨겠지만 근데 조금 성숙하고 난 뒤에 그 성 밖으로 소풍을 나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늙은 사람하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궁중에서 이렇게 지내시게 되면 그런 분을 뵙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밖에 성 밖으로 이제 그 유람을 나왔다가 그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보게 되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문유관, 내 성 밖으로 그 유람을 나가셨다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사문유관상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아마 그 말은 후세에 그렇게 또 정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꼭 그 성 밖으로 유람을 나가셔서 그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그 왕자가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갖춰져 있는 그런 뭐 왕자로서의 그 궁중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포시랍게 사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람이 늙게 된다고 하는 거 이제 어머니를 얼굴에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늙게 된다는 것하고 병들게 되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생로병사에 대한 이런 그 궁극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젊은 나이에 중2 때나 아니면 사춘기 때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은 젊지만은 나도 저분들처럼 늙는다고 나도 병들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철저한 자각 거기에서 그런 자각에 의해서 이제 출가를 결행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문유관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문을 나가셨다가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만나고서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부처님의 성장 과정에 단지 일어나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평소에는 별로 지각하지 못하죠. 평소에는 내가 늙는다든가 병든다든가 또 죽는다든가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왜 이런가라고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그러한가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좀 부모가 나 좀 잘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또 그러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폭식으로 이렇게 먹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아주 병적으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아예 생각 안 하려고 다른 그 유희나 뭐 놀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이런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발심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나 진리에 대해서 또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이런 어떤 자각이나 안목도 생기게 되죠. 아무튼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그 사문유관을 하시면서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자각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뭐 먹고 마시고 또 부귀, 명예,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난행고행을 하시고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해결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그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에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시교리희라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도 기쁨을 얻게 하고 또 이익을 얻도록 이익과 기쁨을 얻도록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나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부처님을 전능한 존재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전지자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를 부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능한 자로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네 가지 신족, 사신족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즉 부처님이나 아란 이런 부처님은 원하기만 하면 1급 동안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누가 요청만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간절한 요청이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1급 동안 내가 있으면서 좀 일을 해볼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1급 동안이라도 그런 무한의 세월 동안 또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왕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근데 부처님이 우리가 이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이런 분별도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가 아라한입니다. 근데 그 아라한이 나 아라한과를 얻었으니까 좀 오래 살고 싶다.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자상이죠. 그 금강에서 말하는 수자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수자상이면서 하나의 번뇌가 되는 거죠. 그 아라한에서 중생의 번뇌 중생으로 격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아라한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그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겠죠. 집착을 하게 되어서 또 다른 우리 중생과 똑같은 업을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한이니까 이제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렇게 억지로 그만 살아야지. 울산말로 이 더러운 세상에 그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나 아라한이니까 이제 그냥 가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그것도 번뇌죠. 그런 단견도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 성자, 부처님이나 아라한 성자는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생사를 다 해탈하고 초월하고 해탈을 얻으셨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나 좀 더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에 대한 집착을 한다든지, 또 나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런 그 흉악한 사람들하고 나 같이 불구대천 그런 사람들하고 나 그런 사람들 소리 나 못 살겠다. 나는 고고하게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분별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자, 우리는 뭐 그런 분별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아라한 성자는 그런 분별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사시는 거는 그냥 경전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고용된 사람이 이제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월급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때를 기다린다라고. 내가 인연이 남아있는 만큼 내가 살다가 인연이 이제 그런 인연들을 다 하게 되면 그냥 그 인연을 내려놓는 그런 상태이지 그 아라한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죽었다라든지 돌아가셨다라든지 이런 말 우리 안 쓰는 이유가 우리들의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 없으시지만은, 능력은 있지만 그런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생들이 원한다면, 그 보현행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러 스승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 열반에 드시지 말고 정불주세, 정불주세원 이렇게 하죠.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원, 불입열반,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오래도록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것도 보현보살의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현행원의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처님의 그 자애와 예빈 자비심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어떤 오래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런 번뇌는 안 일으키시지만 그런데 중생이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면 좀 더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청문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청문에 따라서 그 청문만큼 이렇게 머무르실 수 있다는 얘기. 머무르시기도 하고 머물러 주실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누가 원한다면, 나에게 요청한다면 나는 1급 동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마왕이 그 부처님의 이 말씀을 못 듣도록 안한다존자나 다문제일 안한다존자 아닙니까? 안한다존자나 그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그런 요청을 드리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렸다. 동화 같은 얘기죠. 귀를 막아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무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고 그런데 2번 얘기하고 3번을 얘기하셔도 아무도 그러세요? 그럼 좀 우리는 한 100년 있다가 가겠지만 부처님은 1급 동안 계시면서 두고두고 오래오래 중생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연히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요청을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좀 멋쩍으셨는지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부처님은 그 인연 따라서 내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아무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내 그 업연 따라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그 대지가 진동하는 거는 일종의 지진인데요. 지진과 같은 건데 8가지 방향으로 흔들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지가 진동을 할 때가 언제인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실 때 대지가 진동하게 되고 처음 법문을 하실 때 진동하게 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그럴 때도 대지가 진동하고 큰 법을 심한 법을 설하실 때 그때도 대지가 진동한다라고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부처님 그 말씀 때문에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대지가 진동을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었는지 명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요히 앉아있다가 근데 갑자기 뭐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대지가 진동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나니까 마왕이 그 아난다 존자 귀를 막고 있다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동하는 그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왕은 이제 부처님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부처님은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마왕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돼지가 흔들리고 하니까 아난다가 놀래가지고 부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돼지가 진동을 합니까? 라고 여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1급을 살 수 있는데 라고 3번이나 말은 아무도 요청 안 하기에, 그래서 마왕 계속 부처님 이제 제자도 많이 생겼고 연세도 좀 높으시고 하시니까 이제 열반 드시죠? 자꾸 이렇게 마왕 옆에서 이렇게 그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기만 하면 나는 1급을 살 수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해도 아무도 요청을 안 하기에 나 그냥 내 의견대로 앞으로 3개월 후에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그래서 돼지가 진동을 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재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열반 드시면 안 되죠, 오래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열애는 2번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남아 일은 또 그런데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신 부처님 아닙니까? 그런데 천금보다 더 무거운 그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진 않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슬픈 얘기죠.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후세 꾸며낸 얘기일 거다. 그게 사실 교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경전에는 이 얘기가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고 실제로 3개월 후에 이제 열반에 드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임멸하실 때, 열반 되실 때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고 죽음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일본의 진원종을 창종하신 분이 쿠카이 공예 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공예 대사는 그 고야산 거기에 이제 그 등신부를 모셔놓은 그런 사당이 있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고야산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그 기간에 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기도 한데, 그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요, 손톱도 깎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일 실제 살아 계신 분에게 공양을 갖다 드리듯이 이렇게 공양을 지어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입정유신이라 하거든요. 공예대사가 돌아가셨다 지금 계신 지는 지금 한 1200년 전에 그 고야산에 계셨거든요. 그때 계셨는데, 근데 그때 고야산에 계시면서 이제 그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선정에 들어 계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선정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공개는 안 하죠. 공개는 안 하는데 거기에 그 소임자들만 가서 이제 옷도 갈아입히기도 하고요,
공연도 올리고, 그래서 입증주신, 선정에 들어서 그대로 계속 계신다 하는 이런 그런 의미로 입증유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 아라한이나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은 아라한만 되어도 이 성자들은 그 열반을 성취한 분은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는 거를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 절에서 쓰는 말로 입증유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직 숨을 쉬고 계시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등신불로 이렇게 근데 뭐 머리카락도 자라고 뭐 손톱도 자라고 그래 깎는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막 얘기만 들어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입증, 선정에 들어서 유신, 몸을 남겼다, 몸을 남기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뭐 호흡을 하고 계시고 그 맥박이 뛰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좀 신비로운 현상이죠. 간법화 대사도 그 처음 수행하실 때 호흡을 우리 일본에 몇 번 하나요? 화나면 더 많이 하죠. 화나면 더 많이 하는데 근데 선정에 들어 있게 되면 그 간법화 대사는 천천히 숨을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억지로 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 호흡을 억지로 하면 병 생기죠. 수카담마. 네.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막 숨을 참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분만 참을 수 있으면 숨을 딱 들이쉬어서 5분만 참게 되면 신통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욕심이 나가지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들어온 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 숨이 안 들어오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근데 간법화 대사는 숨을 들이쉬는데 얼마나 천천히 들이쉬는가. 불자님 평소에 그 명상하실 때도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아주 부드러운 새 깃털을 코앞에 딱 놔두고 그 숨을 내쉴 때 그 깃털이 안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숨을 쉬셔야 되는데 불자님은 숨 쉬면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앉아서 숨 쉬는데 여기서도 숨소리 들릴 정도로 아니면 막 씩씩거리게 이렇게 그렇게 숨을 쉬지도 않나요? 그럼 되게 거칠고 그렇게 하면 숨 길이가 짧죠. 숨을 짧게 숨을 쉬게 되고 거칠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근데 간법화 대사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데 12시간 걸렸다는 천천히 내쉬면서 12시간 내쉬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그래서 뭐 그때 손을 대보고 또 눈도 이래 해보고 그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화장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간법화 대사는 그런 수행까지도 하셨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기에 보면. 그리고 고요히 앉아서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저기 부처님들이 향표
앞에 향을 피워놓고 수행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향재가 이렇게 선향을 꽂아 피워놨을 때 그게 일정한 크기로 타게 되면 그 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향재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근데 재가 저렇게 가는 보면은 한 요 정도 타면 떨어지거든요. 우리 향들은. 그런데 들어보면은 그 산사태 나는 소리가 산사태 나는 것 같은 그런 우르릉 쾅쾅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못 듣죠. 우리 귀로는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근데 깊은 선정에 들게 되면 천리통까지 안 가도 그런 소리가 향재 떨어지는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되는 그런 삶에 들 수도 있죠. 그게 능사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수행이라는 걸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게 일어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빌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막연히 무의자연 좋아해서 안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연,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말 아닌가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스스로 그러한 거. 되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그 우연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부처님은 그런 스스로 그러한 거, 그런 거 없다 했습니다. 반드시 뭔가 털끝만큼이라도, 한 물방울만큼이라도 어떤 그런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으로, 그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우리 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렇다는 건 아닌 줄 아시죠? 그래서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인연을 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난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생겨나도록 물론 공성의 바탕에서 이제 우리가 연꽃이 생겨나는 그 우리 의도가 개입돼야지. 그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텅 빈 상태 그대로이지 어떻게 거기서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그 의도가 개입되는 그것이 업이고 그것이 조건 아닙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가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육사외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해탈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실타래를 가지고 실타래 틀실 그 실타래가 있으면 그 끝을 잡고서 이렇게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풀려갈 때까지 가다가 딱 멈추게 되겠죠. 그 굴러갈 수 있는 힘만큼 굴러가다가는 다 풀리고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윤회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윤회가 끝날 때가 있다. 그때 되면 저절로 해탈되는데 굳이 지금 앞당겨서 해탈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회청정설이라고 그럽니다. 윤회청정설.
그런 생각도 우리의 자연주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라다. 그거는 연기설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는 거. 저절로 되는 거. 때가 되면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인연소생입니다. 인연속이. 인연에서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 행복 원인을 지어야 되고, 불행을 없기를 바라면 불행 원인을 제거해야 없어지는 거지. 그냥 때가 되면 뭐 없어지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이 길어졌는데, 해세 결제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수행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세는 수행을 시작하는 날이고, 마치는 날이고, 결제는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해도 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인도 기후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글식을 하러 다니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집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처음부터 불교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해제 결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늘 유행을 하면서 글식을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기 때, 장마철에 그 우기 때에 비 맞으면서 글식하러 다니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집도 바깥에 비 맞고 밖에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좀 방 안이 좀 따뜻하고 이렇게 하면 좀 모르지만, 찬방에 냉골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집에 들어가도 얼마나 슬픈 생각이 듭니까? 하물며 그런 집도 없는 그런 스님들이 숲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비를 맞고 글씨하고 돌아오게 되면 병 걸리는 분들도 많았을 테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우기 때는 비 맞으면서 글씨하러 다니지 마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안 겁니다. 편안하게 산다, 머문다, 이렇게 한자 그런데 결코 편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글씨하러 밖으로 안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금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선생님들이 여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거 결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출가자는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90일 동안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과의 결제를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행은 늘 하는 거긴 하지만은 또 어떤 수행을 하실 때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더 신심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한다든지 또는 49일 한다든지 37일 한다든지 7일 동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고 수행하게 되면 더 어떤 좋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늘 나는 금생에는 열심히 수행하다 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신심이긴 한데 한 며칠 작심삼일 아니던가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다 잊어버리고 다시 혼탁한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때도
늘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불자님 큰기로는 길게 잡으면은 용도 용미가 아니고요. 용도 삼미가 되는 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회 보면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 좀 특별한 법회를 하게 되면은 많이 호기심 반, 뭐 신심 반 이렇게 해서 참여하다가 몇 번 좀 해보고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늘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들의 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짧게 수행을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오래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 우리 한 자리에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건 사실은 대단한 수행이고 고행이고 수행이죠. 그래서 불자님들 그게 정말 대단하신데 근데 집에서 명상하거나 수행하실 때는 짧게 자주 하셔야 됩니다. 길게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짧게 자주 하시는 게 초심자들은 특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안과 동안에 불자님 스스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할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우리가 그 중간에 바로도 수행이나 뭐 이런 건 하기도 하겠지만 불자님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번 90일 동안 이런 기도 또는 이런 수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의 목표만 딱 정해. 이번 90일 동안 난 절대로 얼굴에 이마에 흠자를 안 그려야지. 그 생각만 하셔도 그 수행만 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그 불자님 절하는 그 방석 위에 있는 그 도장이 그 흠자입니다. 범자 흠자인데 그 글자를 불자님 이마에 새기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 글자 비슷하게 새겨지던가요? 화내고 찡그릴 때 그 똑같은 흠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90일 동안 나는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화를 안 내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소리. 그래서 90일 정도 다짐하게 되면 91일째 보게 되면 그 니꼬니꼬 하는 그 생글생글 웃는 그런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관세음보살로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하나의 목표를 정하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9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정하셔서 나는 매일 백자진언을 21번 외워야지, 백자진언을 매일 100번을 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백자진언 너무 깁니까? 그럼 광명진언을 내가 매일 108번 외우겠다든지, 광명진언 108번 외우면서 내 108배 절을 올리겠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반야심경 매일 한 번씩 사경을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뭔가 목표를 정하면서 그걸로서 불자님의 게으름을, 방해를 물리치고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해제날 제가 발표하라고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뿌듯한 마음으로 해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정유경의 16번째 불의 세계하고 바람의 세계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봤던 그 땅의 세계, 물의 세계와 같은 논리는 같습니다. 내용만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세계 부분에서 좀 제대로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이 부분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이 17번째 절에서 때때로 몸 밖의 불세계가 교란됩니다. 그때에 몸 밖에 있는 불, 몸 안의 불은 어떤 것이라 했나요? 몸 안에 있는 불들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열을 내거나 노쇠하거나 화를 내거나 먹고 마시고 싶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불의 세계라고 한다고 16번째 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몸 밖의 세계, 그런 거는 몸 안의 불이고 몸 밖의 불이 교란되게 되면은 마을을 태우거나 도시를 태우고 도성을 태우고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은 이제 몸 밖의 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줄 중간쯤을 보시게 되면 벗들이여 때로는 사람들은 깃털 부채나 동물 가죽 부스러기로 불을 구합니다. 벗들이여 그 몸 밖의 불의 세계는 위대하지만 무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 밖의 불의 세계는 위대하다 하는 거. 몸 안의 불의 세계도 그렇지만 몸 밖의 불의 세계도 그렇고, 또 땅의 세계도 물의 세계도 불의 세계도 바람의 세계도 이런 것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대라고 이렇게 4대 지수화풍 4대라고 이렇게 하는 4가지 위대한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 4가지 그래서 그 중에 불의 세계, 몸 밖의 불의 세계도 그 세계는 위대하긴 하지만 어떻다는 것, 속성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변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변하고 파괴된다. 변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파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으며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무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4대나 몸 바깥에 있는 4대나 그런 4대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이 몸 안의 4대나 몸 바깥에 있는 4대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 안의 4대나 몸 바깥에 있는 4대에서 파생된 그런 4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 몸 안에 있거나 몸 바깥에 있거나 하는 그 4대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다 하고 내 것이라 하고 그것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집착, 그런 분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따른 또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윤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첫 번째로 바로 이 무상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몸 안의 것이나 몸 바깥에 있는 것이나 그 4대는 그 자체는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근데 몸 안에 있거나 몸 바깥에 있는 것이거나 그것이 무상하다는 거, 변괴하는 거라고 하는 거, 파멸하는 거라고 하는 거, 변화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아는 것, 그 지혜가 있어야 내 집착을 착각이나 오해나 집착이나 이런 분별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상하다고 변괴하고 파멸하고 변화한다는 이 자각이 없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그 고를 소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런 이 불의 세계도 위대하지만 그런 것이 파멸되고 변화되고 변괴하고 무상한 것인데 하물며
이 가래에 집착된 조그만 몸뚱아리에 대해서 바깥에는 저 위대한 커다란 그 위대한 불도 큰 불도 그 밖에 있는 그 불의 세계도 위대하지만 이렇게 끄는데 무상하고 변귀하고 파멸하고 변화하는데 하물며 가래에 집착되어 있는 이 내 몸 안에 있는 불, 내 몸 바깥에 있는 불, 이 조그만 몸뚱아리에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든가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오히려 그것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는 거,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변개되는데 변개한 거에 대해서 일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무상하고 변개하고 파멸하고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아는 거, 그걸 알게 되면은 그것이 나다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나 그런 집착으로 생겨나는 가래, 갈망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째, 어떤 수행성은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여 상처를 준다면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그것은 조건으로 생겨났으므로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접촉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대상의 세계가 무상함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아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습니다. 이렇게 무상에 대한 이 자각이 무상하고 변귀하고 파멸하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마지막 구절에서 무상함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아서 보게 되면 우리는 신뢰를 가지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되고 해결을 얻게 된다. 이 문제를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인이 이런 지혜로서 관조할 때, 지혜가 있을 때, 지혜로 볼 때, 그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서 안정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그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동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약을 안 먹어도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안정을 얻게 되고 내가 그렇게 고민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분명한 명확한 그 지혜, 그 지혜로서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그 지혜가 나를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지혜가 있게 되면 이렇게 안정과 해결을 얻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19번째 다른 자가 그 수용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스럽지 않는 것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주먹을 접촉하는 것으로 또는 주먹질을 하거나 흙덩이를 집어 던지거나 몽둥이를 때리거나 칼로 베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물적으로 반응을 하죠. 예. 그래서 정물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더 골이 깊어지죠. 그런데 지혜로서 이제 관찰하게 되면은 이 신체는 내 몸은 주먹을 접촉하여 공격받고 흙덩이를 접촉하여 공격받고 몽둥이를 접촉하여 공격받고 칼을 접촉하여 공격받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톱의 훈계에 비유해서 수행성들이여 만약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적들이 잔인하게 그대들의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해야 나의 정지는 피곤함을 모를 것이고 색임은 안정되고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몸은 맑아지고 격증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집중되고 통일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주먹으로 접촉하여 공격하고 흙덩이로 접촉하여 공격하고 몽둥이로 접촉하여 공격하고 칼로 접촉하여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 불자는 절대로 이렇게 안 되겠죠. 아마 금생에 될란가. 근데 일단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것에서 누가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할절신체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주먹으로 접촉하여 공격하고 흙덩이로 몽둥이로 칼로 접촉하여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면 우리는 야는 바보가 왜 가만히 있냐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수행을 정진하셔서 이런 지혜가 온전히 그냥 이해로만 이렇게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런 명료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정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자고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가 동안에 불자님이 정진하셔서 나름대로 정진하신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번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그 231페이지에서 중간에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참물며 귀한 수행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동요하게 되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새소리가 들어도 들려질 뿐이지 내가 직접 들어버리게 되면 지금 책을 안 보고 지금 바로 새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 날 때는, 소리가 들을 때는 내가 듣지 말고요. 자꾸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듣지 말고, 소리는 들려질 뿐이고,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되어질 뿐이다. 뿐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다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고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익숙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 때문에 아마 TV 말로 고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제하면서 큰 숙제를 안 드려도 이제 불태를 알아서 이제
그 숙제를 지금 정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번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이 해제할 때 우리 뭔가 이번에는 내가 좀 수행을 해본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한 것을 이제 우리 백중기도 회양할 때 회양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